6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우리 교회 예배당에 50명이 앉을 수 있는 좌석이 이렇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갑자기 막 사람들이 많이 생기면 막 보조 의자를 막 찾아서 놓고 그러겠죠. 초대교회는 뭐 한두 명 이렇게 주님을 믿고 교회로 오는 것이 아니라 막 3,000명, 막 5,000명, 뭐 많은 무리 막 이렇게 교회로 몰려들어 오니까 그 사람들을 다 감당하는 일이 결코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왜 구제하는 일에 빠졌을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잖아요. 왜 빠졌을까? 그 사람들을 이렇게 사람들을 이렇게 편애했기 때문에 그런가? 이제 그게 아니에요. 제 전체적으로 읽어보면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뭐냐면 구제하는 일이 빠졌을 때 어떤 일이 있느냐? 그러면 2절에 보면 12 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이 얘기는 구제를 하다가도 이 사도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할 때 되면 그 일을 놓고 어떻게 해요? 기도하거나 말씀을 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예전에는 그 시간대면 대부분의 사람들 구제하는 일이 다 끝나는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줄이 길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시간은 한정되어 있고 또 사람들은 많고 그러니까 그렇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줄일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사도들이 우리는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겠다 그런 것을 보면 이들이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것을 그만큼 중요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를 하다가 시간이 되면 그걸 놓고 갔던 거예요. 그러면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먼저 온 사람들은 구제 받는 일을 이렇게 내가 구제 헌금을 받을 수 있지만 이렇게 늦게 오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못 받는 일들이 반복됐다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의 문제가 어디로부터 발생했느냐? 교회가 부흥에서 발생했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기도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발생한 거예요. 만일에 이 사도들이 이렇게 구제하는 일을 최고 중요한 일로 봤다 그러면 기도하는 일 제껴놓고 말씀 묵상하는 일 제껴놓고 그 일만 했더라면 문제가 안 생겼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교회가 문제가 생길 수 있는데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기느냐라고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는 무엇 때문에 문제가 생겼느냐? 부흥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에 열심을 내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겼다고. 우리 삶이 그러해야 돼. 여러분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는데 건강을 해치는 경우도 내가 열심히 살다가 건강을 해치는 경우가 있고 나쁜 짓 하다가 건강을 해치는 일도 있어요. 교회가 때로는 의견 충돌이 날 때가 있어요. 의견 충돌이 나는데 서로가 교회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다가 그런 문제가 생기는 것은 괜찮아요. 근데 서로 어떻게 해요? 안 하려고 하다가 문제가 생기는 게 이게 또 그렇다고. 그 초대교회의 문제는 성도들이 많이 교회에 들어오고 말씀대로 살고 기도하려고 애쓰다가 한정된 시간에 한정된 공간에서 발생하는 일이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 이제 삶도 잘 한번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어떤 문제가 생겼는데 그 문제가 정말 우리가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인간이기 때문에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어서 생기는 일인지 아니면 우리가 무엇을 잘못해서 생기는 일인지를 살펴보아야 된다. 자, 그들이 이제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하느냐.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이건 구제하는 일이 의미가 없거나 작은 일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모든 일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 위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그냥 구제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구제하는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복음이 없이 구제하는 교회는 의미가 없습니다. 이제 그 사실을 알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그러니까 교회를 세우는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위에 교회의 일들을 세워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보다 교회가 앞서는 어떤 일이 생기면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제 뭐냐면은 예배당을 뭐 이렇게 건축한다든지 어떤 큰 일을 만나게 되면 우리가 이제 약해지는 부분이 있어요. 뭐냐면 기도를 제대로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 못하거나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고 예배당을 건축하고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가 왜 그러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기도하는 것이 약해져서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막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왕래하고 바쁠 때 정말로 중요한 사람은 그 일에 앞장서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하는 자리로 몰아놓고 나머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한 발짝 더 떼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일이 교회에서 이루어져야 교회가 은혜롭게 어떤 일들을 해나갈 수 있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원리예요. 지금 성경에서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회개해야 돼요. 목사는 이 일로 바빠야 돼요. 이 일로. 그다음에 보세요. 여기에 보면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쓰리라 하니. 여러분, 지금 사도들이 이 일들을 다 관리하고 일을 했는데 교회 내에 어떤 사람이 있었느냐? 그러면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사도들이 앞에서 일했기 때문에 앞장서서 일은 못했지만 그 교회 안에 그런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믿음이 있는 사람, 지혜 있는 사람이 교회 내에 있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갈 때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와서 모세가 이스라엘을 재판하는 것을 보고 야, 너 혼자 이렇게 하다 가면 너도 기력이 쇠하고 기다리는 백성들로 이러다가 지쳐서 다 쓰러진다. 그러니까 내가 한 가지 좋은 그 방법을 알려줄게. 백성들 중에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 이런 사람들을 세워서 이들로 스스로 재판하게 하고 그들이 재판할 수 없는 것을 네가 해라. 근데 모세가 혼자 재판하고 있을 때 1000부장 자질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세우게 되는 거죠. 100부장 일을 감당할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다고요. 50부장도 있고 10부장도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고 든든히 서서 앞으로 전진해 나아가려면
그냥 평상시에는 제가 일을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일을 안 하고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만약에 그 일을 못한다 그러면 그 일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이 곳곳에 어떻게 해요? 준비되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천부장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백부장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50부장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 10부장의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있는데 집사들을 세웠어요. 근데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충만하고 맡겨진 일들을 지혜롭게 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곳이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집안에서 이렇게 이제 가족들이 생활할 때 누구 한 명이 아파서 입원했다든지 그러면 집안이 막 엉망인 사람이, 엉망인 교회가, 아니 집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입원해도 나머지 사람들이 그 일을 잘해서 집이 그렇게 뭐 이제 수월하게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가정이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부엌일은 엄마만 알고 다른 사람은 다 몰라가지고 간장 하나 찾는데도 뭐 어딨냐고 전화해야 되고 막 내가 이래서 말이야 아플 수도 없다고 막 이러면서 그러는 가정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가정은 아프면 걱정하지 마.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 어떻게 알아? 아니 내가 엄마가 하는 거 보고 다 이렇게 해놨지. 그러면 이게 집안이 어떻게 해요? 그런 큰 일을 겪어도 이렇게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지금 초대교회가 그랬던 거예요. 사도들이 일을 도맡아서 다 했는데, 그런데 그 안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훈련받고 기도하면서 교회를 책임지고 이끌어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이 곳곳에 있었던 거예요. 그들이 7집사가 되어서 사도들이 하는 일을 전혀 어떤 문제가 없이 그걸 이어받아서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교회도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교회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 말씀 배우고 훈련하자 그러면 함께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가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의 시간이 없이는 교회는 든든히 설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런 일이 바쁠 때일수록 기도하고 말씀 보고 그 가운데 설 수 있는 사람들을 골방으로 밀어넣어서 그 사람들이 말씀을 보고 기도하여서 말씀과 기도로 교회를 어떻게 해요? 밑받침이 될 수 있도록 든든히 세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해요. 막 일만 쫓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니까 뭐라고 했느냐면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빌립과 프루고로와 니고노로와 그리고 디몬과 바메다와 유대교에 입궁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사도들 앞에 세우니 그들이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니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느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어떻게 해요? 복종하게 되는 일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어떻게 해서 문제가 생겼다고요? 부흥해서 문제가 생겼어요. 말씀을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겨서 문제가 생겼어요. 그런 경우는 문제가 생겨도 문제가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들 안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우리가 문제로 만들지 아니하고 쉽게 해결하려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들을 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것은 금방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중요하게 여겼고 기도를 중요하게 여겼는지를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어떤 사람, 기도하는 사람에게 어떤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요. 믿음으로. 근데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무너질 수 있어요. 이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들까지 생겼느냐? 왕성하여, 하나님의 말씀이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힘이 많아졌어요. 부흥을 한 거예요. 문제가 일어났는데 부흥하는 거예요. 왜? 그 문제를 하나님 안에서, 말씀 안에서 기도로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평상시에 그래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힘써야 돼요. 그러면 우리 가정에 혹시 문제가 생기잖아요. 그럼 그 문제를 통해서 더 멋있는 일들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그게 믿음의 승리인 거예요. 믿음의 승리. 그 다음에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두에 복종했다. 이건 복종시키기 어려운 사람들인데 복종시켰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잖아요. 이게 왜 어떻게 해서 이게 가능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무엇을 뜻하는지를 사람들이 분명히 깨달아 알았으니까 말씀으로 제사장들하고 이야기를 해도 그들에게 말로 지지 않고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말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거라고요. 그리고 그들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 가운데 역사했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역사한 것입니다. 여러분, 내 삶, 사람이 살아가는 삶 속에 문제가 없을 수가 없잖아요. 언제든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말씀 위에 서 있고 기도하는 사람은 무너지지 않아요. 넘어지지 않아요. 다시 서서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읽지 않거나 기도하지 않는 성도님이 있다면 시작하셔야 돼요. 그리고 2021년부터 우리 하야통삼 하는데요. 이제 제가 하야통삼 어떻게 하는지, 그 하야통삼을 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는지를 제가 이제 영상을 이렇게 보내드릴 테니까요. 한번 보시고, 나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되겠구나, 기도해야 되겠구나 다짐하시고, 내년도에 우리가 말씀 안에 바르게 서서 놀라운 역사들을 만들어낼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제 스데반 집사님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여러분, 집사를 세웠는데 왜 집사를 세웠어요? 구제하는 일을 잘하라고 세웠잖아요. 근데 지금 스데반 집사는 구제하는 일을 잘했다 그렇게 안 나가고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고 헌신되어져 있는지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기능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기능적인 존재.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로 서 있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더 중요하고, 그렇게 서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어떻게 해요?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일 잘하는 사람을 세워서 교회 일을 시키면 교회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스데반처럼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일이 그에게서 드러나는 사람을 일을 시키면 교회가 부흥하고 성장할 수 있는 거예요. 볼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과 알렉산드리인과 길르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이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뭐냐면 지금 스데반이 교회에서 구제하는 일 이런 것을 안 하고 뒤에서 이렇게 있다가 지금 구제하는 일을 교회에서 주 업무로 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통의 경우 수많은 사람들이 막 교회에 몰려들어서 그들을 구제하는 일에 바빠서 말씀을 보고 기도하는 일들을 소홀히 한다든지 이렇게 해서 그에게서 하나님의 일이 나타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쁜 와중에서도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그에게서 기사와 표적이 어떻게 해요? 일어났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도전해 오는데 그 도전해 오는 사람들과 변론하여서 이길 수 있었다고요. 즉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을 이들은 어떻게 해요? 지속적으로 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사도들이 성경을 보고 기도하는 일들을 전념하기 위해서 구제하는 일에서 빠진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도 어디 위에 서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과 교제하는 일 위에 서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일들을 놓지 않으면서 내게 맡겨진 일들을 어떻게 해요? 해내가야 되는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 보세요. 당하지 못하여. 그러니까 스데반은 구제하는 일을 하면서 영적인 일에 전혀 뭐냐면은 그 영적인 일이 이렇게 낮아지거나 약해지거나 그런 일이 없었던 거예요. 그 구제하는 일이 여기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왔기 때문에 다 나눠줄 수 없을 만큼 그런 사람들이 왔으니까 하루 지내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부대꼈겠어요. 그런데도 영적인 것은 어떻게 해요? 여전히 그의 영적인 것들은 더 성장해 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은 어때요? 조금 바쁘면 뭐부터 안 해요? 말씀 보는 일 안 하고 기도하는 일 안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해야 돼, 그걸.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사람들이 이제 스데반의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그러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는데 어떻게 그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사람들을 매수하여 말하게 하되 이 사람이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게 하고 백성과 장로들과 서긴관들을 충동시켜 와서 잡아가지고 공회에 이르러 거짓 증인을 세우니 이르되 이 사람이 이 거룩한 곳과 율법을 거슬려 말하기를 맞이 아니하는도다. 그의 말이 이 나사렛 예수가 이곳을 헐고 또 모세가 우리에게 전하여 준 규례를 고치겠다 함을 우리가 들었노라 하거늘. 거짓말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 있는 사람을 올가미로 어떻게 해요? 거짓 증인을 세워서 이를 해치려고 하는 그런 계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뭐냐면 그 다음 볼까요?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랬어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하는 이것이 정말로 중요한데 왜 중요하냐 그러면 이런 거예요. 지금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고 막 표적을 나타냈는데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가지고 자기를 지금 죽일 수도 있는 그런 공포의 자리에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의 얼굴에 해같이 빛났어요. 그건 그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이 사람들의 공포의 분위기에서도 전혀 변하거나 흔들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예심 선교회 그 카톡방에 나이아 어디죠 그게? 나이지리아인가요? 거기에서 순교당한 사람들의 영상이 올라왔었어요. 어떻게 그들이 순교를 당하느냐? 그러면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뺑돌라 서가지고요. 그 중에 몇몇 사람들이 나무를 가지고 막 그 사람을 때리는 거예요. 막 발로 밟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막 부상을 입을 거 아니에요. 힘들어할 거 아니야. 그 사람들에게 막 나무를 쌓아요. 그리고 살아있는 사람을 나무를 이렇게 해서 막 덮어놓고 불을 질러요. 그래서 불에 타서 숨졌어요. 아니, 그 모습을 보고만 있었어도요.
제가 막 그런 고통을 겪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에요. 사람들이 거짓 증인을 세워서 팽돌로 돌아서서 서 있을 때 얼마나 이 분위기가 공포스러운 분위기겠어요. 그들에게 지금 손에 뭐가 들려져 있어요? 돌이 다 들려져 있잖아요. 언제 나올지 모르잖아요. 근데 그 얼굴에 해같이 빛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스데반 집사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믿음은 어떤 것에도 굴하거나 흔들리지 않는 믿음에 그가 서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준다고요. 그런 믿음에 서 있었기 때문에 구제하는 일로 정말로 바빴을 텐데도 그에게 신앙적인 관리가 정말로 잘 돼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게을리하지 않아서 그에게서 기적과 표적이 일어났고, 그리고 대제사장들 이런 사람들하고 막 그 말씀으로 이렇게 서로 토론을 할 때 전혀 밀리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섰던 거예요. 그런 일을 딱 겪고 나니까 종교 지도자들 속에 이런 일이 생긴 거예요. 야, 사도들만 대단한 줄 알았더니 이들이 세운 집사까지도 이렇게 대단하다는 것은 우리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이들을 이길 수 없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스데반 집사를 죽인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 안에 서 있지 않으면 어떻게 이런 일들을 가능하게 할 수 있겠습니까? 그 말씀을 읽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양식인데 밥을 안 먹고 힘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천하의 어떤 사람도 밥 안 먹고 힘을 쓸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시에 있는 사람들이 시골에 있는 사람들한테요, 밥을 그렇게 많이 먹느냐고 그러는데요, 그 사람들 며칠만 노동일 하게 해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밥그릇이 어떻게 해요? 당연히 커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 그 자녀들 이제 군대에 입대하잖아요. 예? 엄마 나 오늘 밥 먹기 싫어 막 이랬던 애들이에요. 근데 막 훈련시키고 그러고 나면 어떻게 해요? 이 식판에 그냥 밥알 하나도 없이 그냥 싹싹 해갖고 먹는 거 봐봐요. 우리가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아니하고 어떻게 우리가 강해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셔야 돼요. 지금 안 하고 있다 그러면 내가 영적으로 참 이게 나무 꼬챙이처럼 이렇게 젓가락처럼 내가 지금 말라 있었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시고 다시 영적인 영향을 공급하기 위해서 여러분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일들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어떤 위험 앞에서도 내가 지금 믿는 복음이 얼마나 확실하면 그들이 그렇게 돌을 들고 있으면서 돌을 던져 죽이려고 하고 있는 그들 앞에서 천사와 같이 해와 같이 그냥 얼굴이 빛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니들이 그렇게 돌을 던져서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은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거나 뒤로 물러설 수가 없다. 왜냐하면 그만큼 확실하기 때문이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구제하고 이런 믿음을 가지고 병든 자를 대하니 기적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죠. 교회가 든든히 서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가 그런 교회를 우리가 소망하려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그리고 기도로 내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 있어야 돼요. 우리 교회가 목사 사모가 다 하는 것처럼 우리 한 두어 사람이 막 교회 일을 다 하는 것처럼, 아니 우리는 지금 인원으로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뭐 시켜도 뭐 별로 할 일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 그러면 지금 일하지 않는 어떤 분이, 어떤 성도님들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아이고 우리 교회가 부흥했는데 숨어있던 이 사람이 나와서 막 하나님의 일을 막 잘 해내고 저 사람이 나와서 잘 해내고 이러면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서가겠지만 조금 부흥했더니 관리가 안 돼가지고 이리 새고 저리 새고 이 문제 생기고 저 문제 생기고 그러면 우리 교회는 어떻게 되냐면 요만큼의 교회에서 벗어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 부흥은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여기 지금 숨어있는 우리 성도님 한 분 한 분에게 달려있고 내가 그런 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려면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말씀 읽고 묵상하고요. 기도하고 그런 일들부터 시작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서야 된다고요. 든든히. 어떡하실래요? 나는 못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밥맛 없을 때 어떻게 해요? 억지로라도 먹으라고 그러잖아요. 우리가 어렸을 때 그렇게 얘기했어요. 입맛 없으면 어떻게 해요? 밥맛으로 먹고 밥맛 없으면 어떻게 해요? 입맛으로 먹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사람이 병들거나 그러면 제일 처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먹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그러면 문제 있어요. 영적으로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일들이 싫어진다. 의미가 없어져 버린다. 그러면 내 신앙에 이게 병든 거예요. 하나님 안에 들어오면 막 말씀을 읽고 싶어지고 막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아무리 바빠도 이 일은 포기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해내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이 코로나 때 이렇게 이제 막 잘 준비되고 나면 이제 끝나고 나면은 이 초대교회에 막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우리 교회도 그렇게 일어난다고 믿어요. 그러면 지금 이제 사야통삼 할 때 여러분 다 하셔요. 책 한 권 사셔요. 네? 책 올라봤자 얼마나 오르겠어요. 지금까지 했던 책이 10,000원인데요. 뭐 통닭 한 마리를 시켜도 얼마예요? 예? 10,000원 훨씬 넘죠? 조금 메이커 사면은 막 20,000원도 넘는 것도 있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는데 한 달 동안 그거 하는데 10,000원 조금 넘는다고 비싸다고 못 사면 되겠습니까? 오늘 갈 때요. 저기다 딱 이름 쓰세요. 이희수. 창세기 하야통삼 살 것을 서약한 뭐 서약이라고 할 것도 없지. 이름 쓰시고요. 하셔서 하셔요. 그러면 우리 교회가 앞으로 문제가 생겨도 없거나 막 이렇게 교회에 문제가 있어서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라 막 교회가 부흥해서 문제가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고 있는 문제가 너무 하나님 그러면 이쁠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렇죠? 그러니까 막 하나님께서 초대교회의 제사장들도 막 굴복하게 하는 막 힘과 능력을 막 더해 주시는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앞장서십시오. 네, 할렐루야. 네. 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초대교회에 구제하는 일을 맡은 스데반 집사를 보면 그가 얼마나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었고 그 말씀 안에 바르게 서 있는 그 상태에서 구제하는 일로 교회를 섬겼을 때 교회가 부흥할 수 있었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 교회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지금은 숨어있는 우리 성도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 교회를 사용할 때 정말로 내가 그 사람이 나서서 교회의 기둥처럼 서는 아름다운 역사가 임하기를 소원합니다. 출애굽하는 이스라엘에
천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백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50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10부장이 있었던 것처럼 내가 그런 사람이 되어서 우리 교회의 큰 기둥 같은 역할을 감당하는 우리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에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2021년에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부흥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때 정말로 내가 교회의 기둥 같은 존재로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